오늘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참된 자녀 사랑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대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참된 자녀 사랑입니다. 시작. 오늘은 어린이 또 청소년 주일이라서 다음 세대 교육, 자녀 교육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좀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제가 자녀 교육 관련해서 전에 읽었던 책을 좀 다시 살펴본 중에 쇠마 교육연구원 현용수 교수님이 쓴 책이 제가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은 IQ는 아버지 목, EQ는 어머니 몫이다. 성경적 유대인의 자녀 교육에 관해서 연구해서 쓴 책입니다. 그 책으로 굉장히 많은 기독교 교육에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쳤는데, 그분이 이제 그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이게 이민 사회에서 많은 한국 유학생들이 와서 명문대를 졸업한다는 거예요. 하버드대, 예일대, 있잖아요. 좀 유명한 대학들 나왔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대학을 나와서 미국 주류 사회라 그럴까요? 진출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국제화에 좀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이유가 뭘까? 반면에 이 유태인들은 너무 지금 국제사회의 어떤 주류사회를 장악하고 지금 지배하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유태인들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신 보급이 엄청나게 빨리 이루어진 거 아시죠? 그냥 이루어졌겠습니까? 그 화이자 백신 CEO가 유태인인 거 아세요? 별로 관심이 없죠, 여러분들. 유태인이면 어떻고 그래서 처음에는 방역에 실패했다가 지금 엄청나게 백신 공급이 잘 이루어져 갖고 거의 지금 이제 코로나를 졸업하는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그런 어떤 제약업계뿐만 아니라 의료계뿐만 아니라 법조계 또 이 언론 또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거의 전 영역에 유태인들이 엄청나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고요. 처음에 유태인들은요 거의 민족이 사라지다시피 했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고 반유대 정서가 그 서구 사회에 꽉 차 있었습니다. 독일이 그래서 유태인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아남았고 또 그런 주류사회에 들어가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된 비결이 뭐냐? 그 교육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육은 지금 다시 재점검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을 보니까 이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데 너무 지식 위주 발달 교육만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인성과 사회성이 심각한 결여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주류사회에 들어가려면 인성이 돼야 되거든요. 도덕성이 받쳐줘야 되거든요. 사회성, 관계를 맺을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전인 교육이라 했을 때는 뭐냐면은 세 가지를 같이 이게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하나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인성 교육, 가치관 교육, 윤리 도덕 교육이 제일 이루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학교 교육인데 이 지식 발달 교육 위주입니다. 이거는 우리도 잘해요. 세 번째가 인간관계 교육인데 이건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회라고 할 때는 가장 기초가 가정이잖아요. 가정, 학교, 직장에서 이런 것들이 대인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일 우리나라 학생들 약점이 뭐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사회성. 이거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 유대인들 교육 체계를 들여다보니까 비밀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도 그런 교육을 해내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 가정교육이, 유태인들의 가정교육이 정말 철저하게 잘 일어나는데, 특별히 부모들이
이제 뭘 가지고 가르치냐 보니까 토라라고 해서 모세오경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하나는 탈무드, 이게 뭐냐면은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그런 책 아닙니까? 이 두 가지를 어릴 때부터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읽히고 암송하게 하고 또 기도문을 같이 외우면 그 교육이 몸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치관이 바로 서 있는 거예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바깥에 나오니까 이 세상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리드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시급하게 해보게 될 것이 뭐냐면 이 가정교육인데,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맞벌이도 해야 되고 시간도 쫓기고 또 여러 가지 여건도 맞지 않고, 제가 이렇게 들으다 보니까 가정에서 이 신앙교육이, 말씀교육이 제대로 일어날 가정들이 현실만 따지고 보면 별로 없어요. 너무 열악해요. 그러나 그렇게 하기는 지금 우리의 미래가 너무 어둡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학교도 오늘 애들 좀 왔지만은 지금 각 교회마다 다음 세대가 지금 다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몇십 년 전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지금 이게. 이걸 회복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의 미래도 없고,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다 무너지면은 한국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이 나라의 미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신 차리고 다시 이 교육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돈 좀 덜 벌더라도, 당장 사회교육 안 시키더라도 이 신앙교육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게 미래라니까요. 그래, 인성이 바로 되고 사회성이 있고 중심이 바로 서 있는 아이들을 길러내지 않으면은 머리는 똑똑하고 실력은 좋은데 루저가 돼요. 쉽게 말하면요. 열등생으로 전락해버린다고요. 다행히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갖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오늘 성경대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이 온전한 그런 자녀로 길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텍스트인데, 이 성경에 보면은 자녀 교육에 성공한 사례도 있지만은 실패한 사례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실패한 사례를 가지고 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성공했던 것은 성공한 대로 배웁니다. 또 실패한 이야기는 실패한 것을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실패의 사례를 통해서 잘 반대로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함께 자녀 교육의 길을 찾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제 엘리 제사장 집안인데, 엘리는 하나님 부름받은 사사였고 또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큰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했다. 내용이 오늘 그렇습니다. 왜 이 엘리 제사장이 자녀 교육에 실패를 했느냐? 첫 번째가 이거예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없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데 왜 자녀를 망쳐야 되냐고요. 그 이유가 뭐냐?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요. 다른 말로 하면 자녀를 우상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상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절대로 내버려 둔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정말 잘 되기 원하십니까? 우상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엘리 제사장이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오는데 2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을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를 살게 하느냐.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했다는 겁니까? 자녀들을 더 중히 여겼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잘못하는데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방치하고 오냐오냐 하면서 잘한다 잘한다. 그게 가장 큰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어느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아이들이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안 좋은 소문이 자꾸 들려와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얼굴을 못 들고 고개를 못 들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 와서 덕이 안 되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이 찾아와서 솔직한 자기 심경을 이제 토로를 하신 겁니다. 목사님, 사실은 이게 다 제 탓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보다 자식 놈을 더 아끼다가 이런 벌을 받습니다. 본인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언제부터 그렇게 되신 건가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어느 날 이제 자녀가 커가는데 갑자기 이제 형편이 좋으면은, 형편이라기보다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아이를 잘 길러야겠다. 대학도 보내고, 그러니까 뭐 보니까 사교육이 열풍이 불잖아요. 그러니까 헌금도 해야 되고 버는 수입은 일정한데 마음에 유혹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헌금 일부를 빼서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축도 하고 또 학원비도 보내고 뭐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그 돈을 모아서 아이를 공부를 시키는데, 그때부터 아이 신기하게 그때부터 얘가 신앙생활 잘하던 애가 삐뚤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다 내 탓입니다. 저는 그 장로님이 그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소망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되든지 간에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고, 다시 한번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동의 안 하십니까? 하나님 사랑이 항상 우선이에요. 이게 실천되지 않으면은 우리 신앙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가장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그것이 우리가 가장 잘 사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복받는 길이라고요. 하나님 사랑이 항상 우선인데 거기에서 타협을 하는 순간 모든 내 삶에 재앙이, 환란이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자녀 교육의 실패의 첫 단추가 나보다 내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는 거 아닙니까? 이 실패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뭐냐?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냐? 오늘 보니까 제사를 통해서 나타났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예배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자, 13절부터 16절의 내용에 보면은 정말 이게 제사장의 아들들이 행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너무 민망하고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제물이라는 건 하나님께 바치고 난 뒤에 제사장한테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삶고 구워서 이렇게 바치고 난 뒤에는 그걸 이제 제사장 몫이니까 그걸 못 기다리고 하나님께 바쳐지기도 전에 제물을 가져갔다는 거 아닙니까? 하인들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바치고 드셔야죠. 그걸 막 우격다짐으로 빼앗아 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게. 왜? 생고기가 먹고 싶다고. 가슴이 아프죠. 왜 이런 죄악을 저질렀느냐?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뭐하였더라?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멸시했다는 건 곧 하나님을 경멸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존중히 받을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무시하고, 아니 집에서도 밥을 먹을 때 어른이 먼저 먹는 거 예의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가로채 간다고요? 이게 제사장이 아들이 할 일입니까?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 아들들의 죄만이었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그 29절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봅시다. 자, 29절 앞부분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그 다음에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엘리 너를 포함한 너희를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내 예물을 밟고 내 제물을 밟는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잘 보세요. 아들들이 이걸 보고 배운 겁니다. 신앙은 자녀들이 부모님 하는 걸 그대로 보고 배우는 겁니다. 다 보고 배워요. 제사장이 모를 줄, 아들이 모를 줄 알고 슬쩍 고기를 빼가서 이렇게 먹은 거예요. 맨날 삶은 거 구운 거만 주니까 맛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생고기가 맛있나요? 근데 제사장이 그게 뭐 고기 맛을 알아갖고 지금 그 말이 되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하고 보고 배운 거 아닙니까? 누가 망쳤어요? 제사장이 아들을 망친 거예요. 반면에 한나는 보세요. 자식이 없을 때 성전에서 눈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서원한 대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잘 보세요. 서원했다고 바치는 건 이게 정말 믿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아들을 제물 삼아 바치는 그 한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우선이에요? 하나님 우선이에요? 말 좀 해보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선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 더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부모가 아들을 바치냐고요. 그렇게 바치면서 나아가니까 너무나 귀한 아들이지만은 하나님께 내가 드립니다. 이 아들 받아 주시옵소서. 받아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받아서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 인물로 만들어 돌려주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말 아들을 바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그 아들이 그 어머니의 신앙을 그대로 부모님의 신앙을 그대로 배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도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라. 그러니까 아들을 100세 얻은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나아갔을 때, 세상에 우리 부모님이 말이야, 나를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려 한다. 삐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이 그 자리에서 배운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아들이 계승하고 그 신앙도 계승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복을 흘러보내는 그런 축복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헌금을 드리더라도요, 그게 정말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면 아들 바치라고, 하나님 내 아들 바치라고. 여러분 아무에게나 하나님 아들 바치라고 안 합니다. 예? 저희 부모는, 우리 어머니는 나를 하나님께 바쳐갖고 내가 이렇게 목을 메고 살지만은 여러분 너무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들을 바치는, 자녀를 바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와요. 아들이냐 하나님이냐 시험할 때가 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들 살리고 싶으면은
그때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창원에 있을 때 처음 담임 목회 나와서 어떤 의사 집사님이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이 이제 참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대요. 부모님이 자녀를 공부시키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까 참 마음은 원효대 돈은 없도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고, 그래서 간절히 이제 의대 보낼 형편이 안 돼서 과외도 못 시키고, 그래 같은 단칸방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서 어머니가 이제 새벽마다 새벽 예배를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그때 엄마가 탁 나가니까 자기도 깨는 거예요. 깨서, 보통 새벽잠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들이. 그런데도 머리가 맑아지고 엄마가 날 위해서 저렇게 기도하러 가신다. 그 생각에 막 마음이 뭉클뭉클해지고 막 책을 보는데 그렇게 책이 막 쏙쏙 머리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효심을 가지고, 공부는 확실히 효심을 갖고 해야지 공부 잘 되나 봐, 이게. 감동을 받아야지. 그래갖고 학원도 못 가고 과외도 못 받았지만은 자기는 그렇게 계속 새벽 공부를 해갖고 의대에 들어가서 의사가 됐다고 본인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어머니가 새벽 예배 나갈 정도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부모님이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만 해도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엘리의 신앙교육이 실패했던 두 번째 원인이 뭐냐?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갈취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런 악행을 저질렀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몰랐겠습니까?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신앙교육을 안 한 거예요. 말씀 교육을 안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형식적으로 제사는 드리는데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걸 했는데 그건 맨날 빼먹긴 하고, 가정에서 정말 토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끝에 보면은 사사기 암흑기가 영적인 암흑기가 온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생각할 때 옳은 대로 그냥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자기가 기준이 돼서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각 가정에서 교육이 전혀 이때 이게 유대인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 가정교육이 붕괴됐을 때예요, 이게. 자기들도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불량자가 됐다는, 이전 성경에는 이게 행실이 나빠 이래 됐는데 아들들은 불량자라. 이게 원어로 보니까 벨리알의 아들. 이게 관용구인데요. 굉장히 사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그런 악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아니, 제사장의 아들들이 사회 기여를 못할 망정. 왜 이런 일이 나냐? 제사장의 아들인데도 하나님의 노릇을 몰라요. 저는 간절히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른다. 참, 이건 슬픈 일이 아니라 비극입니다, 비극. 이건 정말 통탄할 일이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유대인들은 말씀 교육을 누가 전담한다고요? 학교가 전담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부모가 1대1로 앉아서 성경을 펴놓고, 큰 책을, 두루마기 성경을 펴놓고요, 한 글자씩 한 글자씩 읽어가면서 또 외우게 만들면서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네 인생의 중심이다.
그걸 철저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중심이 아니야. 현대 교육 철학의 이 교육학의 문제가 뭐냐 합니까? 네가 네 인생의 중심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들의 어떤 특성을 개발하고 뭐 특성화 교육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어떤 아이들 속에 있는 잠재력을 개발을 시켜갖고 네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라. 주로 모토가 그거예요. 그 현대 교육학이 발전하는데 아이들은 행복하지도 않고 아이들의 인생은 점점 불행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아니야. 네가 원하는 대로 살면 반드시 망한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 그걸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뭔가를 선택할 때 다 기준이 뭡니까?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유대인 교육은 신본주의 교육인데 이 교육을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게 몸에 배이는 거예요. 그리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는 겁니다. 뭐가 선인지 악인지 정말 요즘 젊은이들 한번 물어보세요. 전통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가치관이 막 혼란이 와서 지금 쟤들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은 계속 변합니다. 정보의 홍수시대 아닙니까? 이 지식을, 정보를 컨트롤하고 휩쓸려 가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는 사상으로부터 오는 거고요. 지혜는 종교, 지혜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오는 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가르치면서 애들 가치관과 인생을 바로잡아 놓으니까 거기서 참다운 이제 인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통해서 뭡니까? 이웃을 정말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그런 아이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정에서 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뭐 구체적으로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많은데 다음에 언제가 기회가 되면은 또 나눌 수 있게 바라고. 저는 오늘 우리 자녀들에 대한 신앙 교육을 다른 데 의존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그럴 시간이 없는데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반드시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 교육을 책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전 1부 때 이거 한번 했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자녀 교육은 내가 책임진다. 지식 교육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교육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 한 장 같이 읽자. 한 구절이라도 같이 읽자.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정 안 되면 뭐 유튜브 켜놓고 목사님 말씀 듣자. 양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내 어머니 유니게 할머니 로이스로부터 계속 전수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느니라. 구원받고 네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도록 만드는 지혜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그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은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님이 자기 본인이 이제 성경을 가르칠 능력이 안 되니까 저를 항상 붙잡고 거의 강제로 끌려다녔죠. 사실 어릴 때는 내 의지와 무관하게 모든 예배를 다 따라다녔어요. 그냥 어릴 때부터.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큰 유익이 되더라고요. 교회 가는 게 습관이 돼버린 거죠. 네. 근데 오늘 보세요. 이런 좋은 습관이 몸에 배어야 되는데 13절에 보니까 이 제사장들의 아들들이 자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 이러하니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포함해서 이런 불량한 행동들이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뭐가 됐다는 겁니까? 그냥 습관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 어릴 때 오냐오냐 하면서 뭐 내버려 두니까 이게 나중에 이런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됐는데 제가 이 대목에서 생각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사형수 얘기인데 이제 사형수니까 살인을 저질렀을 거 아니에요. 흉악범이 돼서 이제 사형장에 끌려가게 됐는데
그 어머니가 그 사형수 아들을 막 뒤따라오면서 막 울면서 따라오는 겁니다.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그 아들도 어머니를 그 쳐다보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마지막 한 번만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니까 이제 대면을 시켜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갑자기 어머니한테 뭐라고 얘기할 것처럼 귓가에 가더니 갑자기 어머니의 귀를 뜯어버린 거예요. 물어 뜯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호로 자식이 있냐 하면서 막 또 말렸죠. 지금 안 그래도 이렇게 사형을 당하면 어머니 가슴에다 대못을 박을 판인데 무릎을 꿇고 어머니 불효자는 웁니다. 뭐 이렇게 속고 대절해도 시원찮을 마당인데 어머니 귀를 물어 뜯었으니까 이런 막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그때 그 아들이 어머니에게 사람들 앞에서 어머니에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 내가 어렸을 때 말이지. 왜 내가 남의 집 계란을 하나 훔쳐왔을 때 나를 따끔하게 야단치지 않았냐고. 왜 잘했다고 말했냐고. 그게 뭐가 잘한 일이냐고. 그래서 진짜 나는 그게 잘하는 줄 알고 그 다음에 내가 닭을 훔쳐왔다고. 세상에 이런 부모가 있나 싶어요. 정말 있나 봐요. 예. 닭을 하나 훔쳐오니까 또 잘했다고 엄마가 칭찬하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그게 정말 잘하는 줄 알고 나는 도적질도 하고 나중에 강도죠. 사람까지 죽이는 살인범이 되고 내가 이렇게 죽게 되었다고. 이 모든 게 다 엄마 탓이라고. 막 그러면서 절규를 하는데 이 엄마가 그냥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피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이 엘리 제사장도 악행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나중에는 제사장의 아들들이 음행을 저지르고 정말 하나님이 심판 안 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간 거 아닙니까? 나중에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때는 이미 때는 늦어갖고 애들이 이제 다 머리가 커갖고 이 얘기해도 안 듣는 거예요.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루라도 애들이 어릴 때 여러분 가르치기 바랍니다. 오늘 애들 요럴 때 가르쳐야 돼요. 요럴 때. 정말 저희 애들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이제 아이가 커서 이미 목사님 이제는 아무리 얘기도 안 듣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나아가면은 그리고 또 기회를 봐서 말씀을 가르치면은 하나님 때가 되면은 돌이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 아들이 한때 방황을 하면서 그렇게 집을 나가서 돌아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모니카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주야로 하나님 우리 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 교회사에 남는 위대한 성자가 된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모니카, 뭐 어거스틴이나 되는 분의 얘기지 너무 비현실적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요. 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도전을 받을 생각 안 하고 아이고 저건 딴 나라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중에 그런 분이 한 번 더 없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했던 유명한 말, 눈물로 기도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저는 그게 성경에 있는 말인 줄 알았더니 그 모니카가 남긴 유명한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혹시 내가 교육에 실패해서 지금은 어떤 말도 듣지 않는다고 할 때는 필요한 게 뭐냐? 이때는 지금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주님, 한나가 보세요. 자식이 없는데 눈물로 기도하며 나가니까 하나님 없는 자식을 주시고 또 그 자식을 위대한 인물로 삼았잖아요. 없는 자식도 있게 한다고 한다면은 지금 있는 자식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새 자녀를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를 거듭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흉악한 강도도 변화시키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오늘 그 하나님이 인자하신가 국률의 손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가던 길을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없어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자녀 교육 그렇게 실패를 했으면은 눈물이라도 흘리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흐르는 눈물조차 없어요. 메말라 버렸어요. 저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뒤늦었지만은 하나님, 그때는 내가 알지 못해서 우리 자녀를 온전히 가르치지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 눈물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마지막 골고다 언덕 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함께 따라오던 여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 흘리면서 지고 가니까 그거 막 같이 또 울면서 따라와요.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유명한 말씀이 뭡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대학교 때 설교를 하다 나도 모르게 막 운 적이 있었어요. 아이들한테 했는지 학부모들 대상으로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이제 그 본문 갖고도 한번 말씀을 전할 건데,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예수님은 지금 곧 고난당하시고 죽으셔도 부활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알지 못하고 너희들이 자녀들이 멸망당하면 너희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 지금 울어야 될 건 내가, 울어야 될 대상은 내가 아니야. 여러분, 지금 자녀들이 그냥 멀쩡하다고 멀쩡한 게 아닙니다. 그 영혼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지금 뭐 건강하고 뭐 직장 잘 다니니까 괜찮겠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 그들을 말씀 안에 세우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모니카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간절한 호소, 너희가 이 엘리 제사장의 실패의 전철을 안 받는다는 보장이 있느냐? 정신을 차려야 된다. 오늘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서 정말 우리 자녀들을 바로 세울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에 성공하는 비결이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에 결단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리라. 그리고 늦기 전에 말씀으로, 가정에서부터 말씀 교육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좀 늦었다고 한다면 눈물로 기도가 돼서 한나가 되어서 모니카가 되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속히 우리 자녀들을 돌이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 교육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기보다 주를 더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무리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큰 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환란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를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라무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우리 자녀를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더 중히 여겼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렇게 정말 상상하기 힘든 망나니로 변해버린 여러분 엘리의 자녀들이, 이게 엘리의 자녀들만의 얘기입니까?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오늘 우리가 자녀에게 완전히 실패한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정말 경히 여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제는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며 목숨을 걸고 사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내 자녀를 내가 가르쳐야 되는데 인생을 가르치고 거기에 정말 아이들의 가치관을 가르쳐야 되는데 말씀으로 가르친 것을 바쁘다는 핑계로 다 전가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내 자녀를 가르치기 원합니다. 그리고 때가 늦췄다고 한다면 이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돌아오기를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 아이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가 바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안에서 정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의 회복을 위해서, 가정교육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한번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녀 교육에 처참한 실패를 경험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정이 다 무너져 있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의 현실을, 우리 교회의 현실을 바라볼 때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소망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우리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물질을 더 사랑하고 명예를 더 사랑하고 자녀를 더 사랑하는 이 모습이 우리의 자녀를 결국 다 망치고 말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정말 무엇보다 먼저 사랑할 대상이 우리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제멋대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준을 잡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방황하는 아버지 하나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여기 좌충우돌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변하는 시대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말씀이 들어가야지만 이 지혜가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 바로 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선악을 분별할 줄도 모릅니다. 뭐가 선한 건지 악한지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 죽는 길이지도 못하고 모르고 걸어가는 우리의 불쌍한 자녀들을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회를 놓쳐서 아버지 하나님 어릴 때 가르쳤어야 되는데 아버지 어느 날 훌쩍 다 커버려서 이제는 내 말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셔야겠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나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에 서서 나아가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 그래 우리 자녀들이 바로 서는 그날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교육이 회복되는 그날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밝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정이, 자녀 교육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이 가정, 무너진 가정 교육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 교육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아버지 하나님을 더 먼저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를 망친 것이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했기 때문이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명예를 더 사랑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친 것을 직무유기하고 포기하고 방치하고 또 내 생각과 세상의 지식으로만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다 아버지 하나님 불량하고 망나니 같은 아이들이 나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또 때를 놓쳤다고 생각할 때 눈물로 오늘 모니카처럼 한나처럼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아이를 되살려 놓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돌이키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바로 서고 다음 시대가 소망이 있는 그런 우리 모든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픈 데 손을 얹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신 주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그 말씀대로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건강한 모습으로 날마다 주께 영광 돌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자녀 교육에 성공해서 정말 주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이 나라의 민족에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